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5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눈빛이 나를 불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여러분, worship이라는 것은 가치라는 뜻과 드리다라는 뜻이 합쳐진 단어이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에게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내 존재의 전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보면 가장 먼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은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회심의 변화입니다. 관점이 바뀌된 인간은 그동안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 관점이 바뀐 이후부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8장과 9장 이 10가지의 치유의 사건의 그 중심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 가장 중요한 치유의 사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한 사람의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를 지금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로써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게 되는 관점과 회심과 결단의 변화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신 그 소명의 과정을 보면 상당 부분이 함축적이고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따라간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에 마태가 일어나서 따라갔다라는 것밖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행간을 통하여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편에 보시면 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윗지역을 보면 이두레와 드라곤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시는 그 지역으로 넘어갈 때 이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경계에 접경 지역에 세관이 있었고 그곳에 마태가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에서 알 수 있듯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세무 공무원이냐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마태가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경제와 무역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통행세 같은 부분들도 거둘 수 있었고, 특히 이 가버나움의 끝자락은 갈릴리에서 이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물고기가 상당히 많이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동족에게서부터 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었고, 많이 거두면 거둘 만큼 자신에게도 주어지는 돈의 양이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우리를 힘들어하게 했던 것은 일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의 노릇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외국노라고 불렀잖아요. 오늘 보면 이 세리에 위치해 있는 마태는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그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항상 마태를 보면서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중풍병자와 또한 창녀와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창녀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세리는 민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존재로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도 아무도 그와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다라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허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공허하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냐면 그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구를 보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 여러분, 마가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가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을까요? 그가 원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 레위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백성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리가 되어서 민족을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만 팔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까지 포기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레위라는 단어를 그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는 이 마태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마냥 편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업 때문에 항상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도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이름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에서 일어났듯이 마태도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세리인 이 삭개오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세리.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로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마태도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자신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누구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도 삭개오도 존재가 상실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정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를 항상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돈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인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모으고 올라가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왜 오늘날 공황장애에 걸리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고 절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마태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와 또한 마태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자격 없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존재로서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세상은 여전히 조건과 실력과 외모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주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9절에 나온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관점의 변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볼 내용은 무엇일까요? 관점의 변화는 회심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지금 10절과 11절은 장소가 변했습니다. 세관했던 그 공간에서 마태의 집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세리인 마태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식사는 참 중요해요. 친밀감의 상징이기도 하고 너와 나를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이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밥을 항상 이렇게 먹다 보면 식구처럼 느껴지고 대신방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신방을 통해서 식사 교제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또한 그분도 저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더더욱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가깝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도 식사하는 문화는 너와 나는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라벨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바코드 찍는 게 뭐죠? 바코드 찍는 그 부분들을 보면 이 이스라엘 식품에도 보면 우리나라 식품에도 다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바코드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코셔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셔라는 뜻이 뭐냐면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코셔라는
단어 옆에 보면은 라비네이트라는 단어가 아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라비네이터라는 단어가 뭐냐면 랍비가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품은 뭐 KX 이렇게 마크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은 우리 한국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라는 것처럼, 코셔라는 것은 유대의 정결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음식이고, 또한 이것은 랍비가 인정했으니 마음껏 당신이 이 유대법이나 정결법에 위배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 편히 드셔도 된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작은 음료나 이런 물품에도 이와 같이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키면서 식사하는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식사 예법과 이 정결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꺼리지 않고 하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식사를 통하여서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사람을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삭개오의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추가해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의 집에 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니 삭개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초대하는데 오히려 내가 주님의 집에 초청을 받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다라는, 그 행복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내갑절은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갚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회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물을 따라서 살아가던 나의 인생이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재물에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더 높은 명예를 찾아서 더 높은 자리를 탐하였던 내가 그 모든 것이 부지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되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회심한 자만 알 수 있다. 이런 기쁨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예배 공동체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아 보입니다. 아니, 세상만도 못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회심의 자리로 나와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는 더욱더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오히려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그 심정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은 그 식탁의 교제는 곧 진정한 예배의 자리이며 회심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도 누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기쁨에 충만해서 주체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의 현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젖어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외부자들이 아니에요. 내부자들이라는 거죠. 누구보다도 말씀도 알고 교회의 문화도 알고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과 신앙의 문화를 알고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종교적 신념에 가로막혀서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치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런 관습과 문화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반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일반적인 논리로 반박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가 있다라. 여러분, 이런 상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의사라는 것은 결국은 병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심각하게 내가 느끼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적 근거로 반박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서 너희가 사랑을 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시하고 사랑 취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심을 통하여서 그들과 너희가 다른 존재가 아니고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관점으로 반박하고 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옆에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예수님의 눈빛이 나를 부르셔서 관점이 바뀌고 삶의 중심이 바뀌고 죄를 자각했다면 이제는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과거의 가치, 과거의 방식, 과거의 습관을 끊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감정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도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92년 한 젊은 미국의 선교사가 이 땅 조선에 바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6년 만에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8개월도 안 돼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둘째를 낳았지만 그 다음날 그 아이 역시도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아내마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조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선교사가 떠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는 떠나지 않고 오히려 두 아들과 아내를 버리게 되었던 이 땅이지만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 그러다 궁금해서 왜 당신은 이렇게 두 아들을 잃게 하고 아내마저 잃게 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가사의 대답처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 이 선교사의 이름은 프레데릭 밀러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민노아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 선교사로부터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삶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갔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그가 이 땅에 남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회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노아 선교사님처럼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선교사로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단순히 일하는 직장인으로 살면 그냥 직장인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직장인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키워감에 있어서 그 사람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내가 키워 나아가겠다라고 하면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태는 그 눈빛에, 예수님의 눈빛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사랑의 눈빛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관점을 바꾸고 회심을 바꾸고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교만은 죽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오직 예수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